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앞뒤 좌우로, 제가 앞뒤 좌우라 그랬어요.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인사합시다. 그래도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가족은 대체적으로 가족의 다른 표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혈연 관계,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라든가 부부, 자녀,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 그리고 또 조금 친족이나 친인척의 범위를 좀 넓히면 몇 촌? 8촌? 16촌? 혼인신고 언제까지 됩니까? 박 장로님, 8촌? 8촌 넘어야 되죠. 그럼 8촌 안에는 가족이에요. 8촌. 근데 한 16촌만 돼도 일가로 잘 지내죠. 그러니까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혈연 관계, 혹은 그 혈연 관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그렇게 혈연 관계여도 세계화되어져 가지고 세계 만방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잘 안 만나요. 근데 이웃은 늘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꼭 가족 같은 경우도 있고, 직장 동료. 이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좋은 컨디션으로 오랫동안 같이 있는 사람이 직장 동료입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를 잘 못 만나면 이 굉장히 힘들어요. 직장 상사가 그냥 못 되면 그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동료들을 잘 만나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끈끈하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각종 동호회 같은 것, 이제 취미 생활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관심사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범위를 넓힌다면 그런 분들이 다 가족이 아니겠는가. 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들이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처럼 또 아니라 그러면 이건 또 시대에 어긋난다고 그러니까, 가족처럼 사는 건 할 수 없지만 천국은 같이 못 가. 천국은 지옥도 같이 못 가고 천국도 같이 못 가고, 개, 돼지를 키우는 사람 별로 없겠구나. 고양이 이런 것들은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뻐하고 사는 건 괜찮아요. 저도 이쁜 개나 고양이 보면 그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나도 이제 그 이쁜 것들을 보면 또 이뻐할 줄도 알고 그래요. 이제 그전에는 그냥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천국은 못 가. 그래도 몽실이를 김몽실 그러는 것은 실수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딸이 집에 들어오더니 몽실이한테 김몽실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에 개 족보를 김몽실이라고 하면 되겠냐? 안 돼. 그건 족보에 안 올라가요. 그런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 여러분 봐요. 얼마나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함께 식사 때마다 함께 먹고 대화하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천국까지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갑니다.
오늘 지옥에 대해 나와 있잖아요. 이 지옥 설교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목사는 지옥을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도 말하고 지옥도 말해요.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은 관념의 산물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종교의 의의가 뭐냐면은 죽음 이후, 즉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종교예요. 참 종교. 그런데 기독교 말고 다른 여타의 모든 종교들이 내세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관념의 산물이에요. 실제하지 않아요. 실존하지 않아요. 없는 것이에요.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지옥도 실제하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공간이에요. 공간적으로 실제하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가는 거예요. 가는 것.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공간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은 천국 갔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에 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겹고 이 땅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 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지날 때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개혁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 신앙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타계주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 땅을 우리는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나라도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거예요. 77명의 순교자를 낸 염산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다 죽어갔습니까? 공산당이 이제 하루아침에 다 죽인 게 아니에요. 한 달여가 넘도록 오랜 기간 동안에 주둔하면서 지속적으로 염산교회 성도들을 죽였어요. 김방호 목사님은 얼마든지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피하는 것을 거절하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순교자의 후손이 그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천국에 갔을 것이요. 그렇게 고백하더라. 그분들은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고 지금 천국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공간이에요. 나사로가 갔잖아요. 천국에. 그런데 한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간 이 사람의 말과 태도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 첫째, 이 지옥 간 부자가 한 말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은 버림받은 영혼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옥의 고통을 알아야 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걸 알면 지옥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면 어떻고 천국이면 어떻고, 이 김 목사가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아마 수백 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 천국 얘기를 해도 좋다는 반응도 없고, 지옥 얘기를 해도 끔찍하다는 반응이 없고. 여러분, 지옥은 어마어마한 고통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마 이 땅에서 호화롭게 연락하며 아주 막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살았겠죠. 그러면서도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다가, 그리고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다, 지옥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 가운데 하나는 지옥 불에 관계된 거예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뜨거움을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시켜보려고 초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대표 한 명 누구 나오라고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다니까. 아니, 오늘 낮 예배 때 진짜 해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 졸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이 초에다 손가락 한번 대봐라 어떻게 된가 실험을 해보려고 그랬다니까. 나는 뜨거워서 못 대고 누구 대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뜨거워도 타지도 않고 타는데 죽지도 않고 뜨거움이 멈추지를 않아. 잠을 잘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영원토록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니까 그러죠. 이 짧은 표현만 해도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이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톡 떨어뜨리면 내가 서늘하게 되겠다. 이런 정도로 뜨거운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 천국 간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들이 실감하면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 가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는 큰 이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기했어요. 서늘하게 되는 것은. 근데 이 지옥 간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집에는 형제가 5명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형제 5이 이대로 있다가는 또 나 있는 이 지옥에 올 것 같으니까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그들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지독하게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지옥 간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영혼이 전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참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마음에 새기려면 지옥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사실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접하는 것이지 실제적 체험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간혹 수양회 같은 데 가면은 우리 학생들이나 주일 학생들이나 어떤 그 코너 만들어 가지고 체험을 시키는데 가능하면 제가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거 해봐야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이런 정도 생각은 하지만 지옥은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을 가진 성도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아멘한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가족들이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지옥 간 영혼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 형제자매는 여기 오지 못하도록 전도해달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천국 좋은 것만 알지 말고 지옥의 고통도 알아야 돼요. 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가족에게 천국을 전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27절에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먼저 믿는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먼저 믿는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저는 우리 집안은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는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예수님 믿는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도 버텼죠. 3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나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저를 뽑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학교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까지요, 저를 교회로 인도한 그 선생님이 있었고 복음을 가르쳐준 학교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오나정 목사님, 그런 분이 있었고, 제가 교회 간 첫날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설교하셨던 우리 박영삼 목사님이 있었고, 저를 각 반에서 가르쳐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었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저에게 누적이 돼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먼저 믿는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 가서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바울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가려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의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그쪽은 못 가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터키 그쪽은 우리가 2월 달에 성지답사 할 때 이번에는 정말로 어제 다시 짰어요. 제가 꼭 필요한 부분 안 간 데 골라가지고 꼭 가야 할 때 다시 더 강조하고 정말 이번에 정말로 잘 준비할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방향을 하나님이 탁 왼쪽으로 트신 거예요. 이 유럽으로 트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밤에 이 바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복음을 전하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했고 그래서 유럽을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 먼저 믿는 내가 가서 도와줘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의 외침을 들어야 돼. 그들은 완강히 거부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은 완강히 거부하는 것 같고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말. 먼저 믿는 우리가 가서 그분들을 도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멸망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돼요. 먼저 믿는 내가 가서 도와주어야 돼. 제가 가족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켰잖아요. 가족의 범위를 아까 말씀을 드릴 때 혈연뿐만 아니라 이웃이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혹은 뭐 같은 취미와 활동을 하는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그분들하고 먹고 놀고 뭐 재밌게 지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시간 지나면 나이 들고 힘 빠지고 건강 잃어버릴 때 옵니다. 그때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안 돼요. 금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만날 수 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28절에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이 얼마나 징그럽고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먼저 믿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돼.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족들, 그분들,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곡한 음성을 들어야 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참
참 힘든 것이 가족 구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저하고 그 지사장님하고, 그 지사장님은요 지난번에 와서도 한번 간증했지만 그분은 그 가족력이 이 간암이에요. 간이 안 좋아. 가족력이 간이 안 좋으니까 간암으로 자기 형님들 다 죽고, 지난번에 와서 간증할 때 그 아프다고 하는 그 형님도 결국은 죽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죽으셨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번에. 본인이 간암에 걸린 거야. 여러분, 간암에 걸리면 심각합니다. 간암에 걸리면. 그래서 본인이 사경을 헤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년 올해 진짜 기적같이 치료하셔가지고 얼굴이, 간 나쁜 사람은 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시커머니까 내가 간이 나쁘지, 그 집사님은 하얘가지고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너무 귀한 분이니까. 그분이 자기가 그 사경을 헤매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마음에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잘 안 돼. 말 꺼내기가 새삼스럽고 오래되면.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연결이 되면 이제 지금 60명 넘는 전도 폭발 그 훈련 받은 분들이 복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전화를 해요. 안 받으면, 한 번에 받으면 이제 통화를 하는 거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고, 근데 하루에 3번 해서 또 안 되면 그 다음 날 또 연락하고. 예, 이렇게 여기 띄워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방송실에서 얼른 탁 띄워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광주 극동방송 교회연합 전도 프로젝트 신청서 방송국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약정서를 2사람 정도 하는 것은 우리들이 확실하게 정말로 이분에게는, 이 가족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의 이웃이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정말 가족처럼 가까운 그 사람들을 2사람 정도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전도 약정을 하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다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방송국에 보내면 그 엑셀 작업된 것, 그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이 전화를 할 거예요. 꼭 뭐라고 말하냐면 미리 말해줘야 돼요. 방송국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해주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안 받거나 받아가지고 바로 끊어버리거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 돼. 방송국에서 전화가 올 건데 전화가 연결되면 선물을 준대요. 선물을 준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선물을 준대요. 방송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거지만 방송국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방송국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아보세요. 꼭 그렇게 말을 안 해주면 전화 연결이 안 돼. 전화 연결 안 되면 복음 제시를 못 하니까. 그렇게 꼭 방송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언제 통화가 가능하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시간 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국에서 전화 올 겁니다. 이런 정도 되기는 정말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저녁까지 다 약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2명. 필요 없는 분 있어요 혹시? 나는 가족 구원이 필요 없다.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할 수 없어요. 200명 정도까지 하니까 200명 정도면 작은 수가 아닙니다. 꼭 영광에 안 살아도 괜찮아요. 뭐 해외에 사는 것은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만은 국내에 어디든지 거주하는 분은 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연결까지 해드려요. 그리고 영광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띄워봐요. 이거 꼭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저도요 우리 엄마 교회에 나오게 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니까요.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교회만 오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을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하루에 대부분을 보내는 그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지내는 분들에게 이번에 우리 전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가족을 한번 전도해 봅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